21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다 같이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삭이 출생을 하고 또 그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관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권고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0절 보면은 바로 1년 전이죠. 횟수로 말한다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명년에 내년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1년 전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공고하셨다. 공고하셨단 말은 이 파가드란 말은 방문하셨다 이 뜻입니다. 방문하셨다. 직접 이 사라에게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임하셨다. 그리고 행하셨으므로 이 말은 아싸란 말은 뭔가를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뭔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사라에게 임하셔서 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겼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입니다. 물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이삭이 잉태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삭의 탄생이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에서 태어나신 것에 대한 그림자, 예표가 되는 거죠.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기한에 미쳐, 이 기한이라는 것은 이 람모데이라는 말은 특별하게 정하신 어떤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하셨지 않습니까? 명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내가 이때쯤 돼서 내게 올 것이고 그때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때가 정해진 거죠. 이렇게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특별하게. 신약 성경에는 주로 때로 말하죠. 때. 카이로스.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정하신 때에 이삭을 낳게 하신 거죠. 이삭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행하실 때, 약속을 성취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때에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죠. 3절 4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했다. 사실은 이 아들 이름을 아브라함이 정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 맹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피식하고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을 낳고 8일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작년에 했죠. 작년에 하나님께 허셨을 때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그때 자신들 할례할 때 아브라함이 99세였고 아브라함 99세 할례했어요. 아들, 큰아들, 장남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행했고 그게 이제 또 17장 25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5절 7절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99세가 되고 90세가 되었고 다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진 완전하게 그런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때 자기들도 안 믿었고 아브라함도 안 믿었고 사라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 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누가 이 말을 믿었겠느냐? 누구도 믿질 않았다 이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노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내게 낳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피식 웃어버렸고 나도 믿질 않았고 너도 믿질 않았고 우리 모두가 다 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주셨다. 이것을 보는 거죠. 이런 한번 생각을 좀 말씀을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라애가 나이가 90세가 돼도 그 여인에게 여인으로서 어떤 생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나이가 99세 100세가 다 되어도 전혀 기력이나 정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두셨다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년에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죠. 왜? 내 몸이 아주 건강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이가 100세가 돼도 그냥 기력이 펄펄한 거예요. 나이가 90세가 되어도 아직 여인으로서 그 기능을 잃지 않았단 말입니다. 본인들이 알 거다. 본인들이 자기들의 몸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내년에 아들이 있을까? 아멘.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뭐 믿는 겁니까? 뻔히 될 수 있는 것, 내가 봐도 될 수 있는 것, 그걸 믿는 것은 믿는 것,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전혀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몸이 알 것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막 왜 웃었겠어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어서 왜 웃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왜 웃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알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제 몸을 아는데요, 어떻게 제가 이 몸으로 아이를 낳아요? 아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언제 믿음이 약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못 믿냐? 내 몸이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 죽을 것 같거든. 내가 늙어갖고 뭐 자식은 무슨 자식이야. 오늘 내일 하고 골골하는데 우리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내 상황을 보고 아이고, 통은 되지도 않을 것 같구만 그러면 안 믿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절대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8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설하였더라. 대연은 큰 잔치를, 이삭이 젖을 떼는 날. 당시 풍습은 그 젖을 언제 뗐느냐? 서너 살 정도, 3살 아니면 4살 때 뗐다고 합니다. 당시 풍습이. 그러니까 그때 했는데 큰 잔치를, 당시 풍습에서는 자기 자녀가 젖을 떼면 큰 잔치를, 우리 같으면 돌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잔치를 베풀 거예요. 아마 이스마엘이 이때가 이제 13살인데 이스마엘도 아마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잔치 못 베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이 이삭을 낳아서 연 잔치하고는 차원이 달랐겠죠. 여기는 대연, 큰 잔치를 벌였다. 큰 잔치를.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자,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아마 이스마엘이 13살을 되고, 아마 그때는 이제 이 3살 때니까 16, 17살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삭은 이제 한 서너 살 됐고, 아주 애기예요. 애기인데 아마 행이니까 네가 좀 데리고 놀아라 봐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가만히 봤더니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갖다가 조롱한 거, 희롱하는 거예요. 봤더니 나이가 16, 17 되고 이제 쬐깐한 얘기를 뭘 어떻게 희롱을 했을까? 뭘 어떻게 희롱했길래 뒤에 보면은 무서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쫓아내라. 절대 우리 집에 못 둔다. 사라가 화가 날 때로 나가지고. 그때 뭘 어떻게 희롱했길래. 아마 아까 제가 그 대연 큰 잔치를 아마 이 이스마엘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기도 어렸을 때 아마 아버지가 젖절 때 잔치를 베풀었는데 지금 동생이 했으니 비교가 안 될 거예요.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롱을 했다면 이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추측인데 아마 이삭을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게 주신 귀한 자식이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봐라, 나나 내 아내는 전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당신도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그 인정을 하죠. 90세나 되고 99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자식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잔치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랬을 때 이스마엘이 그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장남이고 안 그래도 자기 엄마가 첩이라서 후처라서 거기에 대한 서름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서름이 있었을 겁니다. 대놓고는 말을 못해도 이제 동생한테나 화풀이 하는 거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만 하나님의 약속 받았냐? 너만 하나님께서 너 이름 지어준 줄 알아? 나도 하나님께서 이름 지으셨어.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아마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너만 그랬을 것 같아? 군밤을 한 대 먹이든지. 이제 보면 안 보일 때 그랬겠죠. 근데 사라가 봐서 문제가 됐지만. 야, 너만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아? 약속 있는 것 같아? 그건 사실입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압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하갈이 사라에서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잉태한 그 아이들에도 하나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 아이가 앞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하갈이 자기 아들에게 그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키우면서 했죠. 100번도 했겠죠. 야, 너는 그냥 평범한 애가 아니야. 내가 광야에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로 보내셔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름도 내가 너를 지어준 게 아니야. 너희 아빠가 너희 이름 지어준 것 아니야. 하나님께 지어준 이름이야. 이게 적은 일입니까? 골백번도 넘게 이스마엘에게 13년 동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 엄마가 후처라고 조금도 기죽을 것 없어. 아마 그렇게 키워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딱 태어나갖고 상황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아마 그렇게 저렇게 야, 너만 하나님께로부터 이름 받았어? 나도 받았어. 너만 하나님 약속 받은 아들이야? 나도 하나님께 약속 받았어. 나에게도 복 주신다고 했어. 그런데 왜 아버지는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시고 뭐 이런 어째 시기 질투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안 볼 때 조롱하고 희롱을 했겠죠. 그걸 보고 사라가 분개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딱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 조롱이 적은 조롱이 아닙니다. 적은 조롱이 아니라 아주 쉽게 생각할 조롱이 아닙니다. 어떤 조롱이었냐? 지금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손인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문제가 딱 떠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진짜 하나님의 후손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냐, 이스마엘이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이스마엘이 뭐라? 너만 약속받았냐? 나도 약속받았어. 너만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줬어. 나도 하나님께 이름 주셨어. 너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나도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씨야. 이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지금? 누가 하나님의 후손이 약속된 후손인가? 중대한 문제가 걸린 거죠, 중대한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쫓아버린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11절, 13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이래 개입하실 수밖에 없죠. 이거 밝혀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죠? 애들 싸움이지만 애들 싸움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누가 진짜 하나님 약속받은 후손이냐? 그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께 개입하신 거죠. 개입하셔가지고 이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딱 정리를 해주신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 12절에도 이삭에게 나는 자라 내 씨라 해서 내 씨란 말이 나오고, 또 13절에도 또 그러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씨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해서 여기도 내 씨, 똑같이 내 씨란 말이 나옵니다. 한글에는 똑같은데 성경 원문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대해서 말할 때 내 씨라고 했을 때는 레카자라라고 해서 너에게 속한 씨다 이 뜻입니다. 다시 아브라함 너에게 속한 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너와 내가 약속에 의해서 너에 속한 씨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레카자라는 그 말씀으로 따로 썼고, 이제 이스마엘을 표현할 때 이삭도 씨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 씨는 단순히 자라카라고 해서 너의 씨다, 네 혈통이다, 네 핏줄이다 이 뜻입니다. 네 혈통의 씨다. 다시 말해서 이삭을 표현할 때 내 씨라고 표현할 때는 이삭은 너와 내가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에 속한 그런 자손이다, 그 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 이스마엘에게 내 씨라고 했을 때는 다르죠. 그냥 너의 씨, 네 혈이 맞잖아요. 아브라함 네 씨다 맞다. 그래서 혈통, 육체를 통한 씨다는 거죠. 씨.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말씀이 다뤄주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갈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혈통으로, 육체적인 혈통에 의한 것이고,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약속으로, 거기는 혈통이 아니다는 거죠. 혈통.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났느냐, 큰 갈림돌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육체 혈통을 따른 후손이냐, 믿음을 따른 영적인 그런 믿음을 따른 후손이냐. 우리가 어디 후손입니까? 믿음을 따른 후손이죠.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혈통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또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약속의 자녀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되어진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죠. 그래서 14절 16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쫓겨난 거죠. 쫓겨났습니다. 참 이 말씀 보면 사라라는 이 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었다. 지금 쫓아내긴 쫓아내야 되는데 아브라함 부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후처도 처 아니에요? 그동안 함께 살았던? 그럼 나갈 때 종자, 종 몇 명 주고 재물도 좀 주고 짐승도 좀 주고 조금이라도 많이는 못 줘도 좀 먹고 살 만큼은 좀 줘서 내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줘요. 단순히 당장 먹을 떡 한 자루, 물 한 푸대. 그거 그때 당시에 그랄이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그랄에서 이제 이 브엘세바 이쪽에서 방황하다가 거기서 한 20여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방 가다가 뭐 하루 만에 물 다 떨어져 버리고 음식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 이스마엘도 지금 목이 가래서 곧 죽어가게 생겼고,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아니, 더 보면은 말씀이고, 한 가지 보면 하갈의 어깨에 그것도 메어줬다. 그게 뭐요? 짐 싣고 갈 나귀 한 마리도 안 준 거예요. 나귀 한 마리도 안 주고 그냥 내쫓은 거예요. 글자 그대로. 물론 당시 종이라는 것은 그 재산 취급이 됐습니다. 그런다 하지만 이 하갈은, 아니, 하갈이 언제 아브라함 반해갖고 자기가 처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유혹했습니까? 사라가 줬잖아요. 사라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줬고, 그래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자식 낳아줬고,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도, 쫓아낸 거 쫓아낸다 할지라도 아니 좀 어느 정도 좀 주고 보내야지. 왜 이렇게 냈을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가, 내가 보기에는 사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라. 아무것도 못 주기 위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 원문에도 나와요. 그 10절에 보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얻지 못하다, 뭐 못하게 하다, 절대 앞으로도 영원히 아무것도 못 얻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강조형이에요. 성경 원문 뜻 자체는 아주 강조한 소리입니다. 강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된 말로 마누라 눈치 본 거예요. 마음이야. 아니 이 아브라함이 막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띄어서 보내주면 그나마 좀 마음이 위안이 되겠는데, 사라가 난리를 친 거예요. 아무것도 못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깊이 근심이 되는 거죠. 깊이. 참 그렇죠. 네. 아니, 아무리 그런다고 이렇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사실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 또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어떤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고 다윗의 믿음을 높이고 모세의 믿음을 높이고 그래서 모세를 막 숭상하려고 그러고 아브라함을 숭상하려고 그러고 다윗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셨기 때문에 훌륭하게 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분들,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분들이 막 이렇게 높여졌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원래는 아브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세우셨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을 바울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시몬을 베드로로,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로, 믿음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사람 어떤 아무리 믿음의 훌륭한 조상이 있어도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 우리가 따르고 그분의 믿음들을 본을받을지라도 그분들을 숭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분들도 다 어렸을 때는 믿음이 약했거든요. 우리가 모세도 믿음이 약했던 걸 알지 않습니까? 40세.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가고 계속해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고, 다윗은 어떠게요? 베드로는 어떠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고요? 아무리 위대한 훌륭한 믿음의 사도요, 믿음의 선지자들도요, 다 그 처음에는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한 것처럼 참 지렁이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이
사라가 그랬다는 거 우리가 볼 때. 자, 보면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향했다. 이 브엘세바라는 것이 이 브엘세바 들에서 방향했다는데,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 베르란 말과 쇠바란 말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베르는 우물이란 뜻이고 또 쇠바는 일곱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 그러니까 이것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일곱 우물, 그 뜻이 브엘세바의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마 브엘세바가 그 들지어기가 7개의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7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누군가가 거기서 뭐 주로 사람들이 와서 어떤 같이 약속을 할 때 맹세도 하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 이렇게도 불렸는데, 본 뜻은 7우물입니다. 7개 우물. 그런 이 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방황한 거예요. 그렇게 그 샘이 7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물을 못 찾고, 이제 아들 이스마엘은 기진기진하게 곧 죽어가고 애기가. 그러니까 가시나무, 좋은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 사마 광야에. 그냥 그늘도 아닌 그늘에다 애기 눕혀놓고, 살 한바탕집이라는 것은 화살을 쏴서 날아가는 거리만큼이거든요. 화살. 한 200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데서 퍽 주저앉아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방성되고 오겠다. 통곡을 하고 온 거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면서 울었을까요? 사라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원망이 클까요? 다 지가 이렇게 되어져 자기의 뜻이 아니잖아요. 방성되고 온 겁니다. 아이도 온통에 소리 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그 이스마엘, 그 어린아이의 그 소리라는 것은 이제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소리인데, 뭐 그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애가 굶주린데다가 얼마나 외쳤을까요? 그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신 거죠. 들으신 거죠.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 하갈이 초반전에 임신했다고 이렇게 조금 유세를 부리니까 사라가 화가 났고 하갈을 쫓아냈던 적이 있죠. 아니, 쫓아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도 학대를 하니까 도망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창세기 16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때도 하갈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서 누구든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그 고통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죠.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그랬더니 그 눈을 밝혀주니까 보이지 않았던 그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샘물. 아니, 브엘세바라는 곳이 아까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7개 우물이 있는 지역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물이 7개나 있었는데 그 방황하면서 왜 우물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 7개나 있으면 방황하다가 이리 가다가도 걸릴 것이고 저리 가다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7개나 우물이 있었는데 그 7개를 하나도 발견 못하고, 그런데 그 위에 막 발견,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옆에 있는데도 못 봤다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유심히 보는데도 그래서 눈을 여신 거죠. 꼭 흔히 게하시가 그냥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눈앞에 있는데 눈이 가려져서 계시의 영이 열려서 안 보였던 것처럼,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천군 천사가 보였던 것처럼, 지금 이 하갈이 눈앞에
우물들이 있어요.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봤을까요? 이 하갈에게는 지금 광야에서 자기 자식이고 죽으려고 하려고 그러고 자기도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극심한 두려움과 또 사라에 대한 또 남편에 대한 얼마나 원망이 컸을까요? 원망이 컸을 겁니다.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아니 쫓아내도 먹고 살 만큼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 아들이 있고 지 처였는데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사람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이유에 어떠하든지 막 극심한 원망이 있고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쌓여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옆에 기회를 주시고 어떤 샘물을 줘도 못 봅니다. 못 봐요. 바로 옆에 있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인을 줘도 그걸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리 가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꾸 어떤 기회를 주시고 뭐를 줘도 모릅니다. 몰라.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에서 막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극심한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있든지 그러면요, 자기 혈기에 못 이겨갖고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것이 없다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밝히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큰 적이 바로 이와 같은 두려움과 원망, 불평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 영성을 떨어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앞에 내 도울 자가 있어도 몰라.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유지해서 그런 마음 가운데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걸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21절 마지막,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사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그 아이와 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죠.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아이도 이것도 너의 신이 내가 이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셨고 결국 그 결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는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활 쏘는 큰 자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본 뜻은 큰 자. 정말 그렇게 뭐 활 쏘는 것은 뭐 어떤 싸움을 하는 그런 어떤 군인, 용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큰 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아마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 회개도 중동 지역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하죠.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이거 보면 원수가 될 만도 할 것 같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성경적으로도. 얼마나 믿겠어요? 믿죠.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